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만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을 살겠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를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걷는 것이 나오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뢰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정말 인치신 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버지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예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노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불평하지 마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이 39장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고난들요. 이것이 왜 예수 믿는데 왜 더 고난이지? 어떤 이들은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더 안 된다고, 더 문제가 생긴다고, 더 얽히고 설키고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나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도리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쨌든 이제 베드로서 어느새 후반절 4장에 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이 이 세상 때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게 4장이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또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우리는 이렇게 살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니라고 우리에게 바른 삶,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놓아 두던가요? 우리를 가만히 놓아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성도를 시험에 들 만큼 고난 가운데 고생하게 만들어요. 세상 미혹으로 유혹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야 별거 없지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신비와 또 그 거룩함을 희석시켜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과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또 욥기서 5장 7절에도 보니까요, 인생은 뭐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뭘 위해 났다고요?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죄로 인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데 하물며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은 고난이 없었나요? 그들의 삶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들은 없는데 왜 우리는 고난입니까? 라고 한번 변명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너무 많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도 고난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까닭 없는 고난이네. 예수 믿었는데 왜 불행 끝 행복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진짜 불행 끝 행복 시작은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한번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삶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이방으로 가서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위험이 몇 번이나 있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당하죠. 고난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당첨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이 감옥에도 도대체 몇 번을 갇혔습니까? 빌립보 감옥부터 시작해서 로마 감옥만 2번을 갇혔어요. 고난의 삶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혹시 고난 당하는 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불시험이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기 때문에 연단하려고 우리에게 오는 시련, 시험,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앞에 불이래. 불의 역할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불은 깨끗이 하고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할 경우에 풀무 속에 풀무가 은인가요? 도가니가 금인가요? 도가니 속에 은이고 풀무가 금인가요? 어쨌든 그 풀무라는 그 속에서 불로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은 다 빠지고 돌이라든가 불순물은 다 녹아서 내려가고 순금
또는 수능만이 남아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바 또는 순금 24K 24가 순금이 맞나요? 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십니다. 이게 불시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오염된 세상 죄악으로 오염되고 세상 자랑으로 성공으로 부귀영화로 또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우상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으로 오염된 우리를 이게 뭘로 태울 수 있습니까? 이거 웬만해 가지고는 안 타요. 이게 웬만해 가지고 우리 삶 안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뭐 툭툭 털면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요. 얼마나 끈덕지게 이 죄악이 달라붙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거 한번 떨궈내려면은요 마치 그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끊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끊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약의 중독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이미 마약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심각한 폐해가 이미 이 마약 중에서 뭐 마리화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대마초라고 말하는 게 뭐 아편 대마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미 합법화되어진 네덜란드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사실 미국이 합법화된 건가요? 하여튼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이 마약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세상에 그 집 아들이 죽었대. 왜? 가서 보니까 마약에 중독되어서 펜타닐에 중독되어서 죽었대. 이게 마약이 싸지니까 그리고 펜타닐 같은 거는 좀 싸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에도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중독돼 가지고 뭐 사람 구실을 못하죠. 신경계를 마비하니까 무슨 좀비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뭐 양귀비 정도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합법화 시켰더니 그게요 거기 중독되기 시작하면 이것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통증을 참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금단전상을. 그러니까 점점 더 강력한 것을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펜타닐에서 또 뭐 더 와 한 번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사람이 한 번 마약에 맛을 들이면 죽을 때까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이 죄가 한 번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잖아요. 그 악한 습관과 행실은요 옛사람 정말 벗어버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이 죄악을 씻어내고 불태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불의 역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왜 고난이 있어요? 고난 덕분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시편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고난은 약한 자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고난은 더럽고 추한 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 성도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는 이상할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불시험 같은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그때는 누구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건 사람마다 다 인지상정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해요? 이건 진짜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고난 당했는데 웃어요? 이게 누가 이해해 줍니까? 정말 곤란하죠.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 13절 계속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하반절에 이는 오히려 너희가 상반절 먼저 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4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말이 쉽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울 건가요?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궁창에 내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는 진짜 예수쟁이에요. 또 16절에 보십시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는 경우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때문에 치욕스러운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이겨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시험 듭니다. 성도가 고난의 때에 즐거워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죠. 왜? 내가 실수해서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도, 그런데 그거는 또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고는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한다니까요. 왜?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수용을 못해요.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을 줄 알았지, 잘 될 줄 알았지, 부자 되고, 맞아요, 믿음의 부자, 잘 나가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인정할 만한 높은 곳에 서가지고 막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인정받고 환영받고 높임받고, 우리는 그런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그 감옥에 있는데 그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디바리 집에서 종사를 했는데 그게 형통한 거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말씀으로 형통이 다르죠. 뭐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함정이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예수 날 버리죠. 세상 다 잃어버려도 부귀 영화 공명 명예 쾌락 모든 성공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얻었어도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망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됩니까? 왜 고난 속에서 즐거워해야 되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잘 믿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13절이요. 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일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난을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쉬어라.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참된 희락의 영이 부어짐으로 참된 즐거움이, 그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잠깐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그까짓 거 한번, 예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주님이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그러면 옛날에 전쟁터에 나갔던 수많은 군인들, 또 수많은 장수들, 수많은 병사들은 도대체 뭘 위해 나가서 싸웠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러서면, 내가 도망가면 이 나라가, 이 전선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수많은 독립군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나를 알아주는 주인, 왕이든 뭐 장수든 아니면은 누구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그를 위해 죽는 순간도 죽음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주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정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너 순교할 수 있냐 할 때는, 아유 그거는 못해요. 그건 딴 사람 시키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예수 믿다가 그저 천국만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가요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14절을 보십시다. 14절이요. 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아요? 너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이로 말미암아 어떤 치욕을 당하든 수치를 당하든 모욕을 당하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손찌검과 또 채찍질과 정말 끌려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홀딱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 세웠어요. 빌립보서에 말씀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가장 낮아진 자고 가장 고난을 당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죠. 파선당하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추위와 온갖 고초를 다 겪었어요.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를 배를 불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그러니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네?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습니까? 진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들이 당한 고난에 비례해서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 순간이요 가장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 이하 말씀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와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지금은 저도 내가 만약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순교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못하죠.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든지 할 거라고 자랑질을 했지만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우리라고 우리도 성경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죽음이 무서워서 이세벨이 막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으니까 도망갔잖아요. 이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여러분과 함께하고 가까이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응?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본분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야말로 인간의 제일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자 11절까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마태복음 없어요? 제가 다 올려놨는데 마태복음 찾기 어렵지 않죠? 성경 있으시죠? 네, 마태복음이 가장 찾기가 쉽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보십시다. 네?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각오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고난을 받을 각오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 사람들 더 고난 받을 각오를 하셔요. 이 때문에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부류에 속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결코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도리어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10절부터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 또 한 가지가 나오네요. 뭐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다가오는 불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하늘의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연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성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염되고 세상 제약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게 무거워서 견뎌낼 수 없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기에 주님은 이것을 불로 정화시키고 태워버리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주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세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위의 것을 바라며 오직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떤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고난이 즐거울 수가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절망스러운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거든 즐거워하래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아,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위대한 비전과 꿈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크게 쓰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날아갔을 때에 그 많은 고난이 도리어 하늘나라에서 훈장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고난 때문에 승리하였으니 도리어 고난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아마 하늘나라에서 크게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조실하는 우리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